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배신함으로 끝나요. 그럼 그 이야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중간의 과정은 잘못될 수 있어요. 죄도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셔서 다시 은혜의 사람,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축약된 모습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바고 구원 전체가 보여주는 바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이루시기를 하는 계획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록 중간에 그 창세기 보면 배신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투쟁도 경험하지만 이 창세기가 마지막에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야곱의 죽음으로 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야곱의 죽음으로 급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남았죠? 뭡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제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까지는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남았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한 장 가운데서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글의 첫 머리에 어떠한 사건을 두면 똑같은 걸 글의 말미에 둡니다. 이걸 대칭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해서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수미상관법의 구조가 계속 드러납니다.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가운데로 몰릴수록 더 중요한 핵심을 담게 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보면 성경에 굉장히 초기의 죄악이 하나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죄악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산된 최초의 열매가 뭐예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큰아들 이름이 뭐냐고요? 가인이죠.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 죄를 범한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이 가인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인이 범한 죄악이 뭐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요.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물의 첫 번째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아담은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아직 아담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물인 가인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양산해낸다고요. 가인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형제를 죽였다고요. 여기에서 배신이 나오죠. 여기에서 근친 살해 현장이 돼. 살육의 현장이에요. 남는 게 죽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죄로 범한 처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죄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돼요? 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죄의 역사의 처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 죄. 그러니까 가장 잔혹한 죄인 거죠. 형제를 죽이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시작된 역사가 바로 피해 역사인데, 죽음의 역사인데, 형제를 죽인 역사예요. 이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은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려 한 사건이 났어요. 똑같이 분을 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은 똑같이 분을 냈어요.
똑같이 그를 죽음의 장소로 몰아넣고 죽이자 모의했거든요.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실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죠. 애굽에 팔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이 인간의 죄의 역사가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창세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창세기가 시작했다면 창세기는 그 모든 죄악의 인간이 회복된 상태로 끝을 맺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게 분노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에게 들러 나가자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대의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들러 나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나가.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잔혹하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나와요? 위선까지. 어떤 위선까지 나옵니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죠.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게 어디예요? 죄의 첫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점차 나빠진 게 아니라 인간의 첫 죄의 열매 목록이 그냥 가장 악한 죄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증가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죄 자체가 그 최악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 마지막이 부정한 것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인간의 역사가 뭘로 끝나요? 회복으로, 생명으로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똑같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그 요셉의 죽음의 상태에 놓였어요. 물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지만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찾은다면 피로 말미암아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셉이 똑같이 자기가 지금 죽음의 고비를 맛보고 피를 경험을 했고 그랬다면 요셉도 뭘로 끝내야 돼요? 요셉도 뭘로 끝내야 돼요? 피로 끝내야죠. 복수로 끝내야 돼요. 이게 이 죄를 범한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인간의 역사는 뭐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내가 피를 봤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 했고 내 목숨을 잃었으면 저들의 목숨도 빼앗아야 돼요. 이게 인간이 세상이 주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물이에요. 그들에게 용서나 자비는 없어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피의 법칙이니까. 한문의 법칙은 말하는 게 뭐예요? 눈에 있는 이해는 이래니까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결과물들이에요. 요셉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도 돼요.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얼굴 때문에 차마 복수를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겁니다. 다 죽여도 된다고요. 그게 죄의 역사가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당연해. 네가 당한 게 얼만데 죽여. 저놈들은 그래도 나쁜 놈들이잖아.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야, 네가 당한 게 얼만데 복수해도 돼. 쟤네 죽여. 쟤네한테 그렇게 해도 돼.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돼? 그대로 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류 역사로 못 들어오고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온 가인의 피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자기들 목숨이 위험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가요? 요셉이 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 용서해달라고. 절대 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눈물을 착 흘립니다.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게, 원래 좀 잘하지 그랬어. 나를 팔았던 사람이 누구더라? 에? 그때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손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에? 그 털 많은 손, 내가 다 기억해. 그때 내가 구덩이에 빠니까 나를 죽이자고 했던 그 목소리 음성 다 기억해. 높은 톤, 셋째 형, 뭐 다 기억하는. 요셉이 이렇게 눈물을 쫙 흘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니까 죽음의 그 긴장감을 맛보는 거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에게 복수할 날이 왔죠. 자기 조상 가인처럼 피해살인자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한을 다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트라우마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 폭발하는 뭐 하나씩 있다고요. 어떤 사람 몸매 건들면 그냥 터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가방끈 짧은데 막 학벌 얘기하면 터집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뭐 남편 이야기하면 확 터집니다. 그래, 니네 남편 얼마나 잘났나 보자. 뭐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요거를 잠재우고 있던 그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뚜껑이 이제 뻥 터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형들은 감지를 한 거고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 분노를 폭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를 하겠다고요? 복수하지 않겠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복수가 하나님 건 줄 알았어요. 자기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신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던 트라우마를 요셉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다 녹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없애는 작업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멀쩡해요. 얼마나 찬송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도 잘하시고. 근데 어느 한순간 쓴뿌리가 하나 탁 걸릴 때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아니 화낼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이지. 뭐 이러고 또 소리 지르다 나가요. 저분이 왜 저러세요? 자기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그 속에 남아있던 쓴뿌리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다 꺼내서 하나님 내가 아직 이거 해결 못했는데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거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과거는 단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들어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미래를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끊으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바라고 그 죄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요. 근데 감춰요.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감춰둔단 말이에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죠. 그 위에 금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새 죄가 꿈틀꿈틀하다 어느 순간 뻥 터지면 아무리 이거 꼭꼭 묶어서 쌌던 것도 그걸 못 제어해요. 다 어느 순간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안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해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줄 복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이만하니까 이것밖에 못 받는 거지, 그릇만 키우면 하나님 복은 이만큼 항상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다 뭘 자꾸 담아둬요? 죄악, 근심, 걱정 담아두니까 자꾸 와가지고 복을 흘러가고 계속 그것만 남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릇을 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 다 꺼내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그 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형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원한이 있을 거다. 아빠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얼굴 봐서 참고 있었지, 쟤 분명히 우리 죽일 거다. 그러고 간 거예요. 요셉이 눈물을 쫙 흘리니까 큰일 났다, 죽었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복의 인생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요셉의 인생 안에 죽음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그러니까 완전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듯한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그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은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이 승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그의 안에 인생의 깊은 것까지 이미 은혜가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맛보기는 맛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바닥에 있는 이 찢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걸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찢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거는 가족들한테도 안 드러내고 하나님한테도 안 드러내요. 내가 이 죄 범한 거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드러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막 갈등, 미워하는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들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가득 채웠고, 은혜를 항상 어디서만 받아요? 겉에 요만큼만 받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항상 채우고, 또 요거 떨어지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요만큼만 또 채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쓴뿌리들은 하나도 안 건드는 거죠.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칼자루가 질 날이 온다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날이 와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다 상관없이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네. 이 여러분의 쓴뿌리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는, 제거해가는 한 계단 하나씩. 요셉은 어디까지 없앤 거예요? 그의 바닥까지.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과거에 그가 고통이 있었죠. 쓴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된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하는 걸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이미 진짜로 다 용서했는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아직도 그들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형들은 회복이 안 된 거고. 우리의 인생의 사이에도 여러 가지 굴곡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가 들어와요. 근데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다 내면을 치유한 겁니다. 형제들에게 무슨 말까지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면 뭐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진짜 이만큼 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마음속에 요셉이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어서, 야, 내가 잘 됐으니까 참는다. 내가 진짜 아버지 얼굴 봐서 참는다. 내가 총리니까 형제들 죽였다라는 얘기 들으면 괜히 앞으로 내 인생 망칠까봐 내가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모든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되고 진짜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가인처럼 분내서 형제를 죽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 첫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그러죠. 여보, 당신 오셨어요? 뭐 영어로는 honey, 뭐 이런 말 안 쓰시죠?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부름을 불러주잖아요. 인간이라는 말을 써주죠. 인간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아 그래도 거기 앞에다가 이제 뭐 하나를 더 붙이죠. 이 인간아, 저 인간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저 여자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원망,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했던 그런 것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저 인간, 저 여자 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전 상태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전 상태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회복의 상태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다시요. 뭐라고 그래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분을 내야 되는, 한 번이라도 큰 소리 내고 형들 내가 아빠 얼굴 봐서 참는 거야, 장례식이라 참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미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하고 울지 마세요 형님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했다고요.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은혜를 가진 자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의 상황에서라도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뺏고 뺏는 세상이라고, 죽고 죽이는 세상이라고, 먹고 먹히는 세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거는 오늘날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부터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날에도 인류가 똑같이 씁니다. 다 뺏고 뺏고 죽고 죽이는 세상이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니들도 그래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니네는 싸워서 저걸 쟁취하고 살아라. 그래야 된다. 나누면 뺏겨. 이 바보 같은 놈 왜 뺏기고 살아? 아들이 바깥에 나왔고 맞고 오면 그러죠. 이 바보 같은 놈.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네. 그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피해주고 억압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이 은혜의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요셉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놈은 내가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못 봐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회복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틀어진 은혜의 조각을 다시 찾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 어떻게 해요? 찢어졌던 관계, 저 여자가요 했던 관계,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 자기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고 용서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서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찢어졌던 갈등이 회복되어서 마무리가 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자가 찾아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이 종말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 종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하나님으로 변화되며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까지 다 얼싸안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아요. 죄악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것도 알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를 뭘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복으로 마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했을지도 몰라요. 죄가 삼킬 듯이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종국은 회복된 결말이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마무리, 복된 마무리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 모두가,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창세기의 메시지를